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한 번 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을 때 누구나 다 행복하게 살길 원해요. 불행하며 살기 원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저도 그렇고 이곳에 온 분들 다 행복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잠깐의 행복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을 할 때 바로 우리 주님이 행복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을 소유하느냐 소유하지 않느냐, 우리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결정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그거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없이 세상의 어떤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세상에서 다른 사람보다 물질적으로, 건강적으로, 가정적으로 정말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게 없을지라도 그 안에 우리 주님이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거에 대해 있어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억울한 사람,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갑이 아니고 을이었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왜 쫓아왔냐면은 그런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여러분, 이 팔복은 이렇게 보면은 천국에서 시작하고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8번째도 보면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알파도 천국이고 이런 오메가도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최고의 축복은 천국이에요. 근데 이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이렇게 천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우리가 본질적으로 가는 곳이지만 우리가 이 땅을 내딛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도 이 천국을 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은 하면서 이 동사 시점을 보면은 다 현재 시점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가 지금 위로를 받는다라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지금 그 천국을 소유한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죽어서 가는 이 천국이 아니라 이미 천국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게 주님이시라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을 소유한 사람들은 지금 일상의 삶에서 이 천국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6번째 이 복입니다. 이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사람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바로 이 천국을 이렇게 누리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자가 될 때 신학교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회에 이 3가지만은 꼭 지켜라. 첫째, 돈 문제, 그 부분. 두 번째, 술, 담배, 이 부분. 마지막으로 남자는 여자. 요 3가지만 조심하면 그래도 목회에 성공할 수 있다. 여러분, 목회할 때에 그것만 조심해야 되겠어요? 여러 가지 조심할 일이 있지만은 이게 도덕적으로 이 정도만 되어줘도 목회를 감당할 수가 있기에 이 3가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뭐를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 이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목회 못합니다. 때로 화딱지가 나고요,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이런 마음들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세상은 우리하고 좀 달라요. 주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어요. 주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외모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겉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팔복을 자세히 보면 모두가 다 마음에 관한 얘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이 첫 번째, 마음이 가난한 자, 뭐 애통한 자, 이렇게 다 마음에 관련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얼굴에 뭐 티 없이 하나 없이 뭐 그런 얼굴이 예쁜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마음이 아니라 겉이 중요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은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의 관심사는 마음이에요. 사울왕을 하나님께서 폐위시키시고 이제 제2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외모와 용모를 보지 말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의 키, 외모를 보지 말라. 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자,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려놓으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Lord looks at the heart.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왜 이렇게 마음이 중요합니까? 바로 마음에서부터 모든 것이 비롯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잠언서 16장 2절에 보시면은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뭐를 감찰하시니라?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신다라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라고요?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정반대,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지 않아요. 외모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속마음에 보면은 마음은 별로예요. 그래서 이런 청소년들에게 설문조사했더니 제일 받기 싫은 선물, 마음의 선물이래. 그러니까 마음이 뭐가 중요해요? 겉이 중요하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속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아도요, 겉모습만 달라지면은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제일 잘 되는 병원이 성형외과라죠. 성형.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모를 보니까, 특히 우리나라는 체면 문화가 있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차도 뭐 대단한 거 타야 되고 옷도 명품백,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거를 왜 집착하냐면 그것을 들어야, 그거를 타야 자기 가치의 존재성을 인정해주고 가치 부여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겉모습을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저도 흰머리가 많이 이렇게 늘어나요. 안 놀라시죠? 제가 아침 거울 보면은요, 놀래요. 그래서 저는 과거에 그걸 몰랐어요. 어른들이 이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그냥 그렇게 이 아이들 마음이랑 그때하고 똑같다고. 똑같더라고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하나님은 겉을 보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동시에 두렵죠. 그렇지 않아요? 사람 앞에 잘 보이려면 외모를 깨끗이 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잘 보이려면요,
외모는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잘 보려면 우리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문제는 마음이 깨끗하지 않다는 데 있다라는, 성경은 진단합니다. 너희 마음이 더럽다라는 거예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말씀할 때 읽어보세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 마음이라 그랬어. 마음이로부터 외적인 행동이 나오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들이 다 냄새가 난다라는, 죄 가운데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틴 루터는 항상 거울 앞에 섰을 때 수염을 깎을 때에 마음도 다듬어야 된다, 이렇게. 왜 그렇습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늘 우리 안에, 이 내면 안에요, 이 성령의 법과 이 사단의 법이 충돌해요. 싸운단 말이에요. 그 현장이 우리의 마음 안에서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영적 전투가 내 심령 안에서 계속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의 이 속사람을 얼마나 이게 잘 다듬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의 제기할 수 있는 분도 있어요. 아이, 목사님, 그래도 이 정도면 깨끗한 거 아니에요? 뭐 제가 다른 사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면은, 나 정도면은 깨끗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내가 깨끗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보면은 더럽게 보인다라는 거. 뭐가 문제냐? 기준의 문제예요. 따라합니다. 기준의 문제다. 여러분, 스티븐 롱구라고 하는 아프리카 선교사님이 쓴 아주 그렇게 이 두꺼운 책도 아니지만 예수를 업고 가는 아프리카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 믿게 됐냐면, 이 폭탄을 갖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려고 할 때 복음의 폭탄을 받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되어졌는데, 굉장히 어떤 불우한 가정 가운데 이제 흑인으로서 빈민가에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백인 동네 쓰레기통을 막 뒤지면서 그렇게 연명하던 그런 어린 아이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백인 선교사님에게 눈이 띄어가지고, 야, 너 우리 집에 와가지고선 청소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돈을 줄게 해가지고 빈민 그 촌에서 뒹굴다가 그 백인 가정에 들어가지고 있으니까 출세한 거죠. 근데 이분이 그 백인 선교사님 집에 딱 들어갔더니 너무 깨끗하더라는 거예요. 청소할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청소하지 않고요, 룰루랄라 그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잘렸답니다. 선교사 사모님이 저녁에 와서 보니까 이 흑인 이 청소하라고 불렀던 애가 신발을 신고 돌아다니니까 그거가 지저분해진 거예요.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집이 깨끗한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의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뭐의 문제예요? 기준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우리는요, 자꾸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거 아니야? 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근데 하나님이 볼 때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너가 지금 더럽다라는 거예요.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얼마나 이것이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깨끗한 것 같은데 언제 더러움이 이렇게 보여지냐면 빛이 비춰질 때예요. 빛이 비춰질 때. 여러분, 불행 이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실이지만 여기에 뭐가 가득해요? 먼지가 가득합니다.
지금 이 조명이 비춰지니까 지금 조명 사이에서 먼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비추면 이곳이 더러운지 더럽지 않은지가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요, 자기는 선지자로서 깨끗한 줄 알았어요. 근데 이사야서 6장에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이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그가 보게 되어지니까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입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 전에 이사야서 5장에 가보세요. 그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화로다 이런 자들이요, 뭐 화 있을 진저 이런 자들이요. 자기는 선지자 입장으로 볼 때 다른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그런 사람 보이는데요, 빛 가운데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던 그 말이 내가 화로다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정말 부정한 백성들 중에 나같이 더러운 자가 없다라는 것을 그 이사야 선지자가 빛 대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고백이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바로 이렇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요,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저는요 더러운 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면 내 속에 더러움이 보이긴다라는 거예요. 진짜 주님 만난 사람이 뭐냐면 이 빛을 비춘 사람, 내가 주님 아니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그것을 얼마나 먼지가 가득한 존재인 것을 이 거룩한 이 빛을 통해서 깨달은 자가 기독교인이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또한 싫어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바로 이 대표적인 마음이 나누어지는 마음이에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누어진 마음.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히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 영어로 보면은 Purify your heart who is double-minded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진짜 싫어하시고 더럽게 보이는 것은 뭐냐면은 이 두 마음, 더블 마인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여러분, 이 더블 마인드가 뭡니까? 바로 내가 한 남편이고 한 아내인데, 내가 한 남편으로서 한 아내로서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남자를 품는 마음, 이것이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재물이든 우리 하나님이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결한 사람이 바로 이 복이 있는 자인데, 우리의 삶 속에 오직 한 마음, 오직 주님 한 분, 그 마음을 집중하는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에 지내실 때 가장 못마땅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왜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못마땅해 하시고 정말로 가장 큰 책망하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 두 마음 때문에 그래요. 이것을 위선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분은 정상 유수예요. 나 주님 사랑해요. 난 주님밖에 없어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는데 속은요, 주님의 마음에서 떠났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도 주님의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주님께서 책망하십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28절,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냥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예, 교회 나와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서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속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겉모양 가지고 이 신앙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 헌금 드리실 때도 물질 드리실 때 똑같습니다. 왜 두 랩돈 드린 그 과부, 그게 1달러도 안 되는 돈이에요. 그 돈을 드린 그 과부의 그 예물을 받으시고요, 정말 동전 떨어지는 땡그랑 소리, 굴이 그 헌금통에 들어가는 그 소리, 수많은 물질을 드린 드렸던 이 바리새인의 이 예물을 왜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셨냐라는. 우리는요, 예배 드릴 때 너무 주님을 속이려고 그래요.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바쳐옵니다. 말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그 외식하는 자들처럼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주님 앞에 나갑니까? 또한 이 두 마음은 또 이런 거예요. 꼭 이 뱀의 혀가 이렇게 갈라져 있잖아요. 이건 뭐냐면 이게 두 마음, 여기서 한 말하고 저기서 한 말하고 다른 거예요. 이분하고 얘기할 때는 이런 얘기를 하고 저분하고 얘기할 때 또 다른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의 주님이 이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 반대로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려요. 마음이 정결한 자가 뭐를 누린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복을 누린다. 여러분 보세요.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본다는 게 뭘까요? 목사님,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꿈을 꾸는데 내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서 그게 하나님 보는 건가요? 물론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영어 성경에도 그렇고 볼 때 우리가 I see 그러잖아요. 이거는 안다라는 표현도 있고, 그거는 인식한다. 원어적으로 보면 인식한다가 더 이게 가까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을 본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한 자 하면은 성경에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이 주인의 마음에 들어가지고 가정에 이제 총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가정 재반을 다 맡깁니다. 그때 그 주인의 아내가 와가지고 요셉을 자꾸 죽은 거래요. 나하고 요셉 동침하자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이니까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지 모르지만은, 물론 그 주인의 아내가 못생겼을 가망성이 클 수 있지만, 여러분 그때 너하고 나밖에 없지 않냐. 여러분 그때에 참 기가 막힌 표현을 합니다, 요셉이.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39장 9절이에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보세요. 요셉은 누구를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보디발의 아내 눈에는 의식되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은요 의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무도 너를 지금 볼 사람도 없다는, 너하고 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 혼자 있을 때 바로 내 내면 속에 너밖에 없잖아. 누가 보는 사람 없잖아. 네가 술을 먹든 담배를 피든 뭐 도박을 하든 다른 여자를 뭐 남자를 이렇게 하든 지금 아무도 없잖아. 여러분, 근데 요셉은 내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범지으리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서도 사업을 하셔도요, 어떤 공동체 안에 있어서도요, 일상생활 하셔도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경험한다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깨달아진다라고. 누구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하나님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다윗도 하나님을 느끼면서 인식하면서 그가 살았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자기도요 요동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윗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셨던 것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다윗은 늘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눈을 감아도 하나님이 보게 되어지고, 할렐루야, 눈을 떠도 하나님이 느껴지고, 세상의 어떤 뉴스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그 숨결이 느껴지고요, 바로 내 마음에 죄로 더러워지면은요 그 손길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것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다시 다윗 이야기로 하면, 여러분 많이 설교를 했지만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이 낮잠을 늘어지게 자잖아요. 그때 옥상을 거닐고 있는데 그만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동침하게 되어져. 그 순간 마음의 정욕으로 더러워져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늘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인식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인식되고 인식되어졌던 하나님이 인식되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만 인식되어져요? 보게 되어져요? 오직 그 여인만 보게 되어져요. 그 순간에 그 여인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얻어야 되겠다는 그 마음뿐이었어요. 무엇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진 거예요. 하나님을 보고 살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인식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이 안 보일까요? 왜 안 느껴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욕망에 더러워져 있는 내 모습을, 정말로 시기와 질투로 더러워져 있는 그런 이 불평과 원망으로 더러워져 있는, 음란으로 더러워져 있는 자기 자신을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비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세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저는 보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그 임재 느껴지고요, 경험되어지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왕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보면서 신앙생활 해야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면 마음이 정결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사진을 하나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산에 이렇게 산이 호수에 이렇게
비치니까 그 호수 속에 산이 또 들어가 있죠. 예. 여러분, 바로 맑은 마음에만 하나님이 비춰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데 유경환이라고 하는 이분의 호수라고 하는 이 시를 발견했어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시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호수가 산을 다 품을 수 있는 것은 깊어서가 아니다, 맑아서이다. 우리가 주님을 안을 수 있는 것은 가슴이 넓어서가 아니라 영혼이 맑아서이다. 오 주님,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내 영혼을 맑게 하소서. 뭐 높고 깊고 넓은 게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맑은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주님을 여러분 정말로 만나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됩니다. 그때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말 다윗을 다시 얘기하면요, 나단 선지자가 1년 동안 정말 다윗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그 밧세바 이 동침 사건에 대해 있어서 꾸짖었을 때에 비로소 그가 엎드려 회개하는 것이 시편 51편입니다. 51편에 이 말씀을 이렇게 그의 부르짖음인데 거기 보시면은 쭉 그 부분에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가를 지워주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쭉 이렇게 가면서 중요한 건 10절이에요 10절 보시면 10절 말씀 10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Create in me clean heart, O God.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을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 창조라고 하는 단어는 신적 동사예요. 이거는 사람에게 쓰지 않아요. 이 창조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바라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인간에게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내 마음속에 선한 마음을 내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그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 더럽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거.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창조하셨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씻으시고 주의 성령께서 오늘 또 오셔서 이 거룩함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더러워진 거 아닙니까? 우리 정말 주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을 정하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우리가요 성령 안에서 거하는 사람들은요 저희가 어떤 이게 들어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막 신음을 하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그 더러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몸소리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이 몸소리침을 우리가 오히려 깨닫는 게 은혜인데 어느 순간에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서요 이 마음에 죄를 지어도 내가 죄진지도 모르고 그렇게 겉과 속이 다른 마음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여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씻어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터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